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시작하는 중요한 부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내부 안에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그 르비딤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그 내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과 싸운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비딤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은 이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승리, 그 승리의 장소에서 하나님 새롭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기고, 힘들어서 좀 모세가 손이 내려갔더니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밀리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의 결과로 이 땅에서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대적이 누구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실패합니다. 자꾸 우리 아군끼리 싸우는 거죠. 하나님 백성끼리.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당을 나누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는 일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모세의 기도의 힘에 달려 있지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기는 사람, 이기는 이스라엘,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의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원수가 계속 자꾸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게 만들어요. 이걸 분별해 보면 이제 그 싸움은 멈춰야 될 싸움이에요. 그리고 정말 싸움은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아말렉과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내부적인 싸움을 싸우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원수의 음성을 듣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내 자신과 싸우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이 세상의 그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싸움은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원수가 원하는 대로 누가 나 미워하는 줄 알고 그리고 누가 자꾸 미워지고 이런 일들 가운데 매일 지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치 이 교회가 이 예배의 장소가 야전병원 같아요. 그냥 뭐 맨날 그냥 상처투성이로 또 패배하고 또 연약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막 휘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도와달라고 은혜를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분명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그래서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성도의 모습 가운데 승리한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모세의 온유함이 예수님의 온유함 같아요. 그가 모든 비난을 다 받고 자기의 그 철권을 휘두르지 않아요. 하나님 불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불 내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표본이 되어서 정말 우리도 온유한 자 모세처럼 되고 싶으시죠? 네, 저도 꿈꿉니다. 온유한 모세와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본성을 거슬러서 모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성도의 싸움이 승리한 증거가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에는 아주 비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땅의 부조리나 이 땅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진 자와 악한 자와 이 땅에 있는 자에게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무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아주 본론적인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저는 분명히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비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돕는 자가 되고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라라는 그 축복에는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내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내가 기도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한 결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아니면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확신과 내 가치관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그 열심이. 이것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원수가 우리의 싸움의 대적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정말 싸워야 할 아말렉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적하여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대적하여 싸울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어서 죄에 억눌려 있고 길들여 있던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죄와 싸울 때 번번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죄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왜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승리를 기뻐하는 일들을 누리지 못할까? 원수가 원하는 대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미혹하냐 하면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싸울 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벗어나고 탐욕을 이기고 내 마음이 너그럽게 되고 염려를 이기고 이 모든 우리 영적인 전쟁의 모든 대적들의 영역들을 보세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오질 못해요. 제가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고민되는 게 있으면 이제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제가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겠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잠 자려고 막 노력하면 사실은 그 잠 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실은 좀 벗어나야지 진짜 잠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헤어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나 잠 자야 되는데 내일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잠을 꼭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잠을 못 이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것이 도리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성적인 죄를 내가 이겨야지. 돈의 욕심을 내가 이겨야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겨야지.
누구 불평하는 거, 내가 말로 실수하는 거, 염려하는 거,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가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 그 원수보다 힘이 센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러 갈 때 우리는 자꾸 내 무기, 내 방식, 내 힘으로 그 싸움을 싸우러 가다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까? 오늘 사실은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믿음의 공동체는 도리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무너질 수가 있고 하나는 더 응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아말렉을 향하여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일들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하면 더 똘똘 뭉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진짜 승리의 요인은 자꾸 여호수아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군사의 숫자와 말의 숫자를 의지해요.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싸우는 장소는 거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으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원수를 상대하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순종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순종을 싸울 수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는 손, 피곤하지만 그 기도하는 손을 다시 세우는 자.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세가 되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팔을 도와주는 아론과 홀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모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이 기도는 하늘에서의 능력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매는 대로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대로 풀리고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성도의 싸움의 현장은 어떠냐 하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그 원수가 어떠한 존재일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견고한 진들과 원수들과 마귀와 사탄과 내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하늘에서의 승리 이후에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주관하고 세운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싸움과 원수를 대할 때 자꾸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싸울 때 무기를 잘못 택해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 가운데 이 다윗이 도망치는 그 순간에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습과 그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다시 한번 발견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충동할 때가 많습니다. 유혹할 때도 많고, 그때 우리가 그 원수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반응해요. 반응하면 원수가 원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조롱하는데,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는데 다윗이 저주하게 내버려둬요. 아주 포탄이 그냥 계속 날아오는 거죠. 원수의 저주가. 그럼 우리는 흔히 그럴 때 승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참다 나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해요. 그 분노는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분노예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그걸 무시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존재로 이 땅에 서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게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오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성도님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싸움이 있죠. 혈과 육의 싸움. 우리가 혈과 육이 있으니까요. 혈과 육이 있는데 그 혈과 육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원수를 우리를 충동할 겁니다. 그때마다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나의 힘으로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합니까? 사탄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강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강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하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믿는 일에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원수가 원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종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동물원에 그 말이 잘 길들여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죄에 잘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길들여진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이제 그 사육하는 곳에서 말을 길들이는 마부가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끄는 사람이 줄이 없는데 이 말한테 줄을 끼우는 척하는 손을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줄을 끌고 가는 것 같이 제스처만 취하고 이 말을 끌고 이 마부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말이 따라와요. 이 목에 줄이 걸리지 않았는데. 사실은요, 말이나 코끼리나 사자나 기린이나 이런 길들여진 동물들이 동물원에서는 어떤 연극을 하고 이렇게 재주를 부릴 때 사실은 그 동물들의 그 힘과 본성이, 야성이 살아있으면 그 줄에 매어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그냥 줄이 없는데도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 손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정말 앉으라 그러니까 앉고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동영상 제목이 저에게 더 영감을 줬어요. Mind is our biggest enemy예요.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길들여지는 것은 죄에게 길들여져 있으면 그렇게 길들여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대로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수 동행 훈련 다시 다 여러분 받으신 분들도 다시 받고 있고 저도 지금 다시 받고 있는데, 훈련은 원래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고, 내 영적인 근력이 키워지려면 그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근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 반복의 횟수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순종한 그리고 믿음으로 시도해보는 횟수가 얼마나 되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본문에 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원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는 이 행위가 이 복음의 가장 상대편에 있는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실은 진짜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한 훈련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행위가. 믿음으로 살아본 삶의 행위가 없이는 아무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아도 우리의 믿음이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못 돼요. 너무 힘이 약한 거죠. 왜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행동을 안 해봤어요. 믿음을 사용 안 해봤어요. 그 믿음을 사용해 봐야지, 순종해 봐야지 우리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꼭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죄에게 질 때가 훨씬 많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죄의 굴레에 더 익숙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익숙하느냐의 그 문제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분명히 더 승리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대로 행함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 실패에, 연약함에 순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싸워봤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결정해 봤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는 싸워봤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 봤는가? 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졌는가? 여러분, 기도하고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운이 좋은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원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수를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긴 싸움을 싸우지 못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왕노릇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범죄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이 범죄한 인류와 여인의 후손에게 또 이 뱀에게, 사탄에게 그 복음이 따른 게 아니라 영원한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싸움이 있을 거라는 그 복음이 왜 복음이 됩니까? 싸움에는 우리의 손상도 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해요. 그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요,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심의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저 심의 같이 무시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는 자예요. 왜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살아요? 믿음이 없어서요. 오늘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근력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매일 이 질문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믿음으로 싸워봤는가? 그리고 나는 그 믿음에서 승리해 봤는가? 제가 우리 김현식 선교사님 지난 화요일 날 오셔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역 보고 하시고도 저하고 한 2시간 더 얘기하고 가셨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은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목사님, 내 돈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초신자가 선교사가 될 정도로 과격한 헌신을 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막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셨지만 진짜 믿음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자기가 의지하던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고. 액수는 말하지 않겠어요. 꽤 몇 년 버틸 만한 금액이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돈 의지해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다 막힌 거예요. 망했어요. 정말 이제 하루하루 살 돈이 없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지고 있대요. 제가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믿음의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는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되는데 내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런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성도님들이 진짜 승리를 맛보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군가의 간증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으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원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이는 무엇까지 더 위태롭게 되냐 하면 원수가 우리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정도의 문제로 흔들리는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나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네.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누리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가 딱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이기려고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이긴 싸움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제가 우리는 교회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미 승리한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승리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싸움을 싸우면서도 또 그 똑같은 영역에서 혹시 내가 또 질까봐 또 물에 빠질까봐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 진정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결단하며 오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과 또 방식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르비딤에서의 두 번째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싸움의 그 대적을, 그 싸움의 상대를 오해하고 하나님 같은 지체들